기준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10번째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쯤 지나면 저는 이걸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조금 따라와 보신 분 알겠지만 8계명이랑 비슷합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10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거 이렇게 뺏으려고 하지 말라인데 10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종합입니다. 근원적인 마음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남의 것이 부러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이제 실제로 저 사람 걸 가지고 싶어, 제 걸 뺏고 싶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시대에는 평균적인 소득, 평균적인 연봉, 평균적인 살림살이, 평균적인 어떻게 결혼하는지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기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집에 하나 마련해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게 평생의 자연스러운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삶에 이끄시는 길을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은 내가 남에 대해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남에 대해서는 질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 평균적인 비교와 이 대조 속에서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10계명 핵심 적용 완성 똑같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10계명의 핵심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낸다는 건데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뭐든지 탐욕이고 뭐든지 욕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 명하신 게 아닌 것부터 제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걸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 탐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지려는 마음 이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적법한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 인생이 좀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해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탐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적절한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좀 큰 차로 바꿀 기회가 생겼어요. 끝까지 구닥다리 몰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걸 긍정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거 이제 본문의 그 전후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은 고린도 교회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식민지 노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유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더 하층민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종이냐? 그런데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근데 그 다음에 동시에 붙이는 게 뭐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포기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 이거 탐욕입니까? 아닙니까? 탐욕 아니에요. 종으로 자유인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생겼어요. 좋은 자리에 내가 차지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용하십시오. 그거 절대로 나쁜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바람직한 욕망과 탐욕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에 말하는 핵심은 내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옆 사람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적절한 기회가 와가지고 이걸 내가 내 인생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그 전진의 방향이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거기서부터 기준을 맞추는 데서 오면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남들 다 이런 집에선 산다던데 이거 여기서부터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남자 이 정도 연봉은 맞춰줘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던데 이거 기준이 다 어디서 와요? 남한테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즐겁게 걷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 삶에 슬며시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진 건 다 뭐예요? 다 부족이에요. 다 이거 시원찮아. 다 내 인생은 다 불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 시대 문화적인 상황이랑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가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문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시대 모두가 이걸 원합니다. 모두가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 그게 이 시대의 정문이라고. 근데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가야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정문에서 공채 이렇게 보면 돼요. 공채 합격, 공무원 합격, 뭔가 모두가 우르르 달려드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언제나 어떻게 되냐? 정문 못 가게 하세요. 정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왜? 정문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문이거든요. 누가 그거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오히려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 불만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대학교 제가 집회 가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부모 원망이 하늘을 찔러요. 부모가 나 유학 안 보내줬다고, 부모가 나 그 교환학생 못 가게 만들어줬다고, 그 학원 안 보내줬다고. 그 집안에 대한 원망이 뿌리가 깊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가난을 벗어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정문에 못 갔기 때문에 불행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으로 오늘 여러분 나머지 인생, 그러니까 작년분들도 마찬가지고 미래 인생을 계획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인생에는 새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날 좋아하는 애가 있어. 여기서 일하재.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 오래 같이 일하재.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길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제 불꽃 축제 할 때 다들 그냥 미어 터지고 아주 그냥 팍 터지는데 어디 명당을 하나 찾았대. 히든 플레이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나밖에 없대. 엄청 편하게 봤대. 100만이 모였는데도 틈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생이 자꾸 착각이에요. 거길로 가야지. 아닐걸?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 어제 몇 명 갔더라고. 팍 터졌어. 그냥 정문으로만 들어가려고. 여기에만 답이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길이 있다고. 아무도 못 찾았는데 훨씬 쉬운 길.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밀리는 길 같아요. 근데 새 길이 있어. 적용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가진 정문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게 입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스테이지별로 그게 나타나. 그 시기에 정문이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문. 이 나이 때는 이 기업, 이 연봉 정도 받으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 그리고 이 정도 연봉 받으면 이런 집. 다 그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의도적으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저희 그 아이들도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벌써부터 이 주변에 유명한 초등학교가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들려요. 그 초등학교도 아주 그냥 좋은 학군이 있고, 심지어 이런 관악에서도 순위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그러면 들어봤어. 근데 제일 좋다는 초등학교가 여기에 구 뭘로 시작하는 초가 있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거기가 1등이야? 거기는 가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무조건 가면 안 돼. 왠지 아십니까? 언제나 박 터지게 싸우는 곳에는 끝물이에요. 박 터지게 싸우는 곳에는 그거 싸우다가 자기 거 못 찾는 애들이 수두룩하게 거기로 온다고. 꼭 2등 가야 돼요. 꼭 3등 이런 데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엄청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 엄청 좋은 친구 하나 만나. 거기서 그런데 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 서울대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서울대 안 갔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학벌을 가졌어 봐. 이거 포기를 못했을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거기 나와서 그걸 못 내려놓는 애들이 많다고. 어디 가야 별것도 없고.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김현수 목사님도 신문방송학과 나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신문 방송학과의 진로가 뭐냐? 다들 기자 되겠다고. 저널리즘, 광고, 영상 세 개가 세부 부서가 전공이 있었대요. 아무도 영상을 안 갔대. 왜? 누가 영상하니? 그게 불과 지금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다들 기자 하겠다고. 근데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그거 박 터지는 거 싫어서 난 영상해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길이 열리잖아. 언제나 새길이에요. 오늘 뭐 이렇게 대박이 난다는 학과 있죠? 그거 끝물입니다. 의대 끝이야. 다른 데 기회가 그때 생기는 거야. 그럼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 터지는 데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도 내 삶의 불만도 그거죠. 막 남들은 막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대. 너무 부럽대. 난 딸이 없어서 너무 싫다고.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래야 행복이다라는 정문이 있다고. 우리 남편은 막 돈이 없다고. 자꾸 그 정문의 사고방식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닫힌 문이 왔냐? 닫힌 문은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는,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정문이 닫히는 경험. 당연히 그게 온다고. 이걸 꼭 느껴야 돼요. 남들은 정문이야. 근데 정문이 닫히는 경험, 정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꼭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닫힌 문은 감사로 받으라고. 닫힌 문은 감사로. 왜? 예수 안에서 내게 닫히게 하시는 문은 언제나 정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길 여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정리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십계명 정리하거든요.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들어보십시오. 80문입니다. 제 십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봐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거예요. 뒤에 좀 이따 읽을 거니까. 완전히 만족하며. 십계명의 적용이 뭐라고요? 닫힌 문이 생겼어요.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완전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감사를 가르칠 때 감사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갔대. 뭐 인서울의 어떤 대학이라고 칩시다. 근데 옆에 친구가 이제 청소년부에 한 명이 더 있었다 쳐. 어떤 애는 지방대를 가고 어떤 애는 서울대를 갔다 쳐. 그럼 이제 얘가 아쉬워하는 거야. 내가 몇 개만 더 맞추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해. 근데 옆에 집사님이 와서 말합니다. 쟤 좀 봐. 쟤 지방대에 비하면 너는 감사할 일이야. 이 진짜 기분 나쁘죠. 이 감사 맞아요, 틀려요? 비교를 해서라도 감사하면은 감사라고 칠 수도 있지만 이 감사에 함정이 있어요. 나머지 내가 못 얻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 그나마 나머지 요거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확 다쳤어요. 그래도 안 부러진 게 어디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그런데 다친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죠.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누가 그러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치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못 가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고. 불합격했습니까? 걔가 나 찾습니까? 소개팅에서 잘 안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길 여시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남친 만나가지고 진짜 돈도 지지리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집을 못 사요? 아니에요. 그 자체에 감사 없으면 그 결혼 진행 안 될걸? 그 상태 전체를 감사로 받아야 된다고요. 왜? 닫힌 문을 왜 주시는데요? 내 길 여시려고. 그래서 허락하신 삶 전체에 대한 감사 속에 20계명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명에 연결된 게 이웃이죠. 닫힌 문이 있냐? 감사로 받아라. 이웃은 언제나 기회로 봐라.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설명할 때 꼭 이웃의 태도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81문 보십시오. 제10계명에서 이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합니다. 금하는 것을 나와요.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하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띠꺼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내가 싱글이야, 청첩장 줬어, 저 결혼하게 됐어요, 뭐 알았어요.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다 짜증나. 왜? 내 상황이 짜증이 나거든요. 뭐야, 청첩장 뭐야,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줬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야, 돈 달라는 거야 뭐야. 꼭 이렇게 한번 꼬아가지고 생각을 해. 왜 그래요?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더 나쁘게 본다고. 그럼 어떻게 바뀌라는 거냐? 이웃을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소위문답에 한 문이 더 나와요. 80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10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이에요.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했죠. 그 다음에요,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내게 좋게 보라고, 이웃을 기회로 보라고,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일단 확신하고,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내 기회예요. 그렇게 보면 언제든지 나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유명한 분 중에 신사임당이라고 있죠. 주원규 씨라고, 자영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가 늘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분도 이제 최근에 회심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한탄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스튜디오 업을 처음에 시작했대. 근데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잡아가지고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사진 찍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스튜디오도 커야 되고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대. 그분의 이제 슈퍼노멀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그런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 목사가 뭔 짓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읽어요. 저도. 핵심이 뭐냐? 돌연변이 찾으라는 거예요. 돌연변이. 그 사람의 표현은 그거예요. 돌연변이.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이걸 기회로 만든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엄청 좁은데 박 터지는 사람이 있더래. 사람이 박 터지는 게. 가서 보니까 이 자체가 기회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있냐? 그럴 때, 내 상황이 너무 열악할 때 찾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웃을 기회로라 그랬죠. 비슷하게 사는 사람 분명히 하는 옆에 보인다는 거예요. 가봐. 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야, 여기서 이렇게 뚫어가네? 그러면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자체가 기회가 되는 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원교가 떴어. 언제 떴냐? 가장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유튜브로 떴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막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월 1,000을 만드는 방법,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영상을 올린 애를 하나 찾은 거예요. 뭐야, 나 따라하는 애가 있네? 보니까 구독자가 몇천 명도 안 돼. 근데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이 된 거예요. 그때 느꼈대. 똑같은 처지에서 비슷한 거 하나 따라하면 길이 열리는구나. 들어보십시오. 그분 고백이에요. 해당 채널에서 유일하게 조회수 30만에 이른 영상의 제목은 다름 아닌 누구보다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었다. 나의 신사임당 채널을 크게 성장시킨 영상과 똑같은 제목이었던 것이다. 신사임당 초창기 나는 이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꽤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했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을 활용해 누군가가 또다시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데 성공했다니.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내 영상과 내용이 같았던 것도, 그렇다고 내용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제목을 그대로 모방한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래서 메일 보냈대. 너 나 왜 따라했어요? 답장이 지금까지 없더래.
또 기회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가 뭐예요? 나랑 똑같은 처지야. 처지가 안 바뀌었는데 그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낸 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부동산 자격증도 없는데 부동산 유튜버 좀 해주려고 올렸는데 누가 봐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남을 찾아봤대. 누가 이런 부동산에 수십만 조회수를 하나? 그랬더니 분당 아파트 대폭락 탑10 아파트. 그래서 올렸대.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 나온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걸 왜 보지? 근데 이 사람도 조회수가 별로 안 되는 애였거든요. 왜 보지? 보니까 내가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분당 빌라, 분당 오피스텔 폭락 탑10. 조회수가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찾은 게 뭐냐? 사람들은 분당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 기회가 됐대요. 그러면서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리니까 대박이 나요.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고 유튜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을 기회로. 내 처지가 안 바뀌는 것 같죠? 왠지 아십니까? 내 주변을 다 적으로 봐서 그래요. 내 주변에 이렇게 돈 없는데 버티고 사는 방법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늘 염탐하고 늘 주보 체크하고 늘 설교 모니터링하는 숨겨진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기 곳곳에 계셔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강도사님이 연락이 온 거야.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좀 따라해도 되겠니? 뭐를? 칼럼을 좀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칼럼 좀 베껴다가 모임을 해보니까 말이 술술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모임이 어려웠는데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 가지고 1번, 2번 질문 던지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들 지 말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안 베끼고 내가 써서 할 건데 형태를 베끼겠다고. 베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끼라 했지. 그분 카톡 가져와서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주일 사역 잘 보내셨는지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뭐 좀 허락 맡을 수 있을까 하고 연락드립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칼럼으로 소그룹 모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형식만 빌려와서 청년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칼럼 형식을 제가 좀 빌려다 써도 될런지요? 물론 내용은 제가 묵상하고 씁니다. 인사이트를 주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내세요.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근데 저 속으로 느꼈죠. 이분 너무 훌륭하다. 이분 되겠다 싶었어요. 되겠다. 왜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 질투하죠. 숨어서 막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이분 들어오잖아. 대놓고 따라하기를 원한다. 나도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냐? 나도 좀 살려달라.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옆에 목사님들 가끔 만나러 갑니다. 왜? 베껴오려고. 베껴오려고. 그게 겸손함이죠. 이웃을 기회로. 옆에 잘 나가는 직장인 있죠? 돈 많은 팀장님 있죠? 돈 많다고 자랑질이야. 그만해요. 그만. 무슨 쇼핑백을 무슨 가방을 샀는지 막 기뻐해 주세요. 막 나 이번에 뭐 하와이 갔다 왔어. 오늘 어떠셨어요? 뭐, 팀장님 뭐 사셨어요? 막 얘기해. 그럼 이상한 선물이 나한테 하나 와요. 이해되세요? 누가 뭐 자꾸 뭐 어디 집 샀대. 초대 좀 해주세요. 어디야? 거기 오른다는데 아니야. 거기 집값 엄청 비싸다는데. 나도 가보고 싶다. 막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는 주변에 막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웃은 다 기회예요. 그럼 그 사람의 뭐가 와? 이게 이웃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어떤 문으로 가셨는가? 뭐예요? 지옥문이지. 여기서 우리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평균도 못 가게 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살면 이 정도는 산다는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왜 이 꼴이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바닥과 이 수위궁창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감사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대신 지옥문 앞으로 가셔서 이 지옥문이 남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길이었는데 결국은 모두가 찾아오게 될 운명인 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에 먼저 가셔서 이 문을 생명의 문, 부활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주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정문 못 가게 하시는 상황을 그래도 이거 가졌으니 감사해야지 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상황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지금의 현재 상황을 감사로, 내 모든 이웃은 기회로, 주님이 여실 길이 있다면 자꾸 정문의 세계관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끝까지 방황을 해도 담대하고, 이상한 질병에 우리 가정에 뭐가 있다고 해도 담대하고, 어떻게 이 나이 먹고 다들 이런다는데 나만 담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숨겨놓으신 기쁨과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성실하게 주님 뜻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문 들어가지 않는 이 시대에 십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